오늘은 인생의 풍랑에 맞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 어떻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요. 시작. 벽을 뛰어넘는 축복.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흔히 이 사자를 이 동물의 왕이라고 하고 이 독수리를 하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왜죠? 독수리가 새들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강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늘의 왕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새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까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나 이런 데 쳐보시면요, 정말 어이없게 어마어마한 독수리 뒤로 요만한 까마귀가 막 계속 물고 뜯고 하는 막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까마귀는요, 독수리가 방심할 때요, 등에 올라타서 목을 쪼으며 공격을 한대요. 그래서 그 구글에 쳐보시면요, 마치 이렇게 자동차 타듯이 독수리에 까마귀가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물어 뜯는 사진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독수리는요 까마귀의 공격에 반응하지 않는데요. 대신에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펴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요, 까마귀는 숨을 쉬기가 어려워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까마귀가 산소가 부족해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요,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추락하게 만들려는 까마귀들이 있죠. 때로는 재정의 까마귀가 우리 위에 올라타서 우리의 목을 쪼읍니다. 때로는요, 관계의 갈등이라는 까마귀가요, 우리 등에 올라타서 우리의 목을 졸라요. 때로는 건강이라는 불안한 미래라는 까마귀가, 저마다 다르지만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까마귀들이요, 우리의 목을 조르고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의 배후에는 궁극적으로 누가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이러한 다양한 까마귀의 모습으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우리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오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오는 것이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 독수리의 태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까마귀와 같은 상황들이 짓누르려고 할 때요, 우리는 뭐예요? 그 까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실은요, 안 믿는 사람도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요, 인생이 답답하고 막막할 때면요, 그런 거 있죠. 답이 안 보일 때 하늘을 보는 거 있잖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요, 절박한 낭떠러지에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이 아닐지라도요, 절대자를 찾는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평소에는 내 자아의 힘으로 똘똘 뭉쳐서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으로 품고 있었는데, 그 고난과 어려움, 오늘의 비유로 따지면 수많은 까마귀가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돼요? 절대자에 대한 마음들이, 그 안에 감춰졌던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안 믿는 사람도 이러한 까마귀들을 만나면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본능적으로 해답이 하늘에 있는 것을요, 모든 사람은 사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남자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그 어벤져스, 저만 좋아하네? 좋아하시죠? 누구 좋아하세요? 아이언맨. 네, 고마워요. 네, 저희 아내였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그 히어로물 영화는 다 뻔한 얘기 아니에요? 영웅이 있고 빌런이 나타나고 영웅이 빌런을 해치워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배트맨 1, 2, 스파이더맨 1, 2, 빌런만 다르지 큰 스토리는 매번 같은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영웅물에 매료되고 그 영화들 좋아하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외부의 세계에서 절대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신을 믿지 않을지라도요, 결국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한 절대자를 찾는 그 이야기는요, 사실 실제로 아이언맨 실제로 없잖아요. 가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의 진짜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혹시 있나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각자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는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즉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쓴 4개의 편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요, 죽을 정도로 맞기를 적어도 5번 경험했고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 때리는 투석형을 받고요, 복음으로 인해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는데 그 결과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손발이 묶인 채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릴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현재 자신이 처한 고통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자신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갈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지금 바울의 등 위에는요, 셀 수 없는 까마귀가 날아들어서 그의 운명을 도둑질하고 잘 달려왔던 그의 사역을 어떻게든 말년에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엄청난 고통의 순간들을 거듭 마주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까마귀가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독수리와 같이 날아올랐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이때는요, 흔히 사도 시대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즉 그 12제자들이 다 죽고요, 사도 요한만 유일하게 남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죽으면요, 그 12사도로잖아요, 사도 시대가 끝나게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함께 웃고 울고 한 식탁에 둘러앉아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을 위해 함께 달려갔던 동료들, 더군다나 예수님이 떠난 뒤에는 더더욱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의 사역으로 인해서 힘을 주고받던 친구들이요, 모두 죽고 요한만 남은 거예요. 막 이렇게 개척해서 으쌰으쌰 했는데 현영이도 가고 세진이도 가고 다 가고 저만 남아서만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나도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아니면 때로 막 여러분 생각이 나겠죠. 막 오늘 예배인도 하는데 막 재범이랑 비슷한 애가 나와서 예배를, 그때 재범이가 살아있을 때 그런 예배를 드렸었지. 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요, 지금 반모섬에 남아서요, 그 어마어마한, 물론 그 다른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이 요한이 그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그 로마 황제의 명을 거절하고 기름물에 던져지게 되는데, 요한이 그 기름물에 던져졌음에도 죽지 않아서 이 반모섬으로 그 로마 황제가 유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요한은 예수님을 향한 신실함과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지만 동시에 뭐예요? 모든 이들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그리움과 외로움들을 또한 마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4장에 이르러서요, 4장 1절입니다. 계시록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계시록 4장에 이르러서요, 요한으로 하여금 하늘 위로 올라오라 그래요. 네. 이후에 이 땅에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땅 가운데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무엇이죠?
계시록 6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신학적으로 여러 견해가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큰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일들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요한이 이 땅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마주하기 전에 무엇보다 하늘 위로 올라와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 땅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들을 올바로 대면하고 마주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더 높은 곳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야 됨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살다 보면은요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어떤 인생도 고통을 피해가는 인생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이 그러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돌이켜 보면은 그런 고통의 순간들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통의 순간들은 우리로 하여금 까마귀와 같이 우리를 자꾸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가 흘러간다면요 우리는 더 깊은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예요. 좀 더 쉽게 풀이해 볼게요. 이전보다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마지막 날에 큰 사인은 뭐예요? 한편에서는요 말도 안 될 순간에 어마어마한 부를 경험하게 될 거고요. 한편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될 거예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벼락거지 기억하시죠? 벼락거지가 어디 있어 옛날에 벼락부자만 있었지. 근데 한쪽에서 말도 안 되게 재정에 이렇게 돌파를 경험하니까 상대적으로 이미 중산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빈곤함을 느끼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들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내하고 계속해서 전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삶에 대한 높으신 하나님의 시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까마귀가 우리의 목을 쪼을 때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수많은 까마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 인물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는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경과 어려운 순간 가운데 독수리와 같이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요셉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로요 37장에서 50장까지 이어집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두고 있었죠. 그래서 그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야곱은요 아내 라헬을 가장 사랑했고 그 결과 라헬이 낳은 자녀를요 다른 자녀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 자녀가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야곱은요 라헬을 통해 낳은 요셉에게만 귀한 색동옷을 입혔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혜윤 자매가 은준이한테는 막 명품 막 좋은 옷 입히고 제 딸한테 할게요. 저기 다 있어. 저기 유민이한테는 막 나이키 막 이런 거 입혔는데 유아한테는 히포 죄송합니다. 아시는 특정 브랜드를 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 두 명 두신 분 알겠지만 한 명만 해주면 애들이 어때요? 난리 나죠. 형만 하준이만 내고 사준다. 은준이 그냥 끝장납니다. 그냥 다 사줘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그럼 봐보세요. 지금 요셉만 어마어마한 명품 브랜드 옷을 아빠가 계속 입혀주고요. 형들은 1,000조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요. 이러한 아버지의 편애 가운데 버릇이 없고 건방진 모습을 띠게 되고요. 형들은 이러한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분노적인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요셉이 17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놀라운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이요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또 하나의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형들이 절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도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돼요.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이 꿈은 앞으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될, 요셉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족장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의 족장 시대의 족장은 국가의 왕과 같은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족장과 부족장의 위치에 있던 아버지와 형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것은요 그냥 요즘 시대처럼 아들이 뭐 형들이 절했다 수준이 아니라 왕과 같은 존재가 가장 막내로 태어난 아들에게 절을 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즉 요셉이 족장 위에 있는 큰 대국의 왕이나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을 의미했던 거예요. 안 그래도 얄미운 요셉이었는데 형들은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질투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아버지도 역시 이 녀석이 뭐 보자 하니까 뭐 끝도 없이 올라오네 해가지고 형들 앞에서 막 꾸짖었어요. 막 야씨 내가 너한테 절한다고 이놈의 근본 없는 막 이렇게 했는데 성경 구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일이 끝나고 나서도 아버지는 이 꿈을 마음에 품었다라고 돼 있어요. 야곱은 이 꿈이 하나님으로 온 꿈이었던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꿈과 달리 요셉의 인생은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꾼 꿈과는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을 불러서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있는 곳을 향해 갔는데 처음 멀리서 요셉이 올 때 형들이 어떤 마음을 품죠? 저 새끼 죽여버리자. 얼마나 요셉에 대한 분노가 있었는지 형들이요 마음을 모아서 쟤 오면 우리 죽이자. 오늘은 죽이자. 다행히 큰형 루우벤이요 야 그래도 동생을 죽이는 건 안 된다.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그래도 우리가 얘는 죽이지는 말자 하고 루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우는데요. 그 사이에 시몬 둘째 형을 중심으로요 얘를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근데 때마침 미디안 상인 노예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죽일 바에는 차라리 얘를 팔아서 돈이나 받자. 그래서 그 노예 상인에게 은 20의 요셉을 팔게 됩니다. 즉 요셉은요 가족들로부터 살인을 당할 뻔했어요. 그러나 살인은 면했지만 뭐예요?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혹시 옛날에 그 막 부모님 찾는 프로그램 보면 그 입양하러 보내진 자녀들이 부모 찾고 나서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뭐 원망하는 그런 마음 봤어요? 엄마 그때 왜 버렸어? 더구나 그 아이가 자라서 자녀를 낳아 보니까 그 어머니가 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마음에 사무쳐서 그리고 엄마는 또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막 그런 얘기들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기억이 없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도요 한 사람의 평생의 인생에 쓴 마음을 갖게 만드는데요 17살 때 가족으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했다? 이거는요 정서가 완전히 파괴될 만한 일을 지금 겪게 된 거예요. 요셉은 노예 상인에게 은 20에 팔려서 가장 큰 노예 시장이 있던 이집트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요셉은요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단순하게 읽으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39장에 보면 단순히 요셉의 이집트로 갔고 친위 대장에게 팔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집트와 요셉이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 즉 족장 시대는요 하늘과 땅이 먼 것만큼이나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어요. 이집트는 엄청난 강대국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술력과 창조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피라미드잖아요. 지금도 그때 당시 어떻게 이걸 만들었지? 이 재료들을 어떻게 만들었지? 뭐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나와요? 외계인이 와서 막 해줬다 막 이럴 정도로 이집트는 지금의 기술력으로도 하기가 어렵고 표현하기 어려운 일들을 수천 년 전에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은 엄청난 대국의 권세자로서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과 같은 존재,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였죠. 그리고 보디발은 그러한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상류층 중에서도 가장 최상류층에 속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러한 보디발이었으니까요 그가 노예를 이미 갖고 있었을까요? 안 갖고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노예를
적어도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노예가 그의 집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노예들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뭐 삐쩍 마르고 며칠 일하다 죽을 애들, 뭐 머리가 비어 있는 애들일까요? 아니면 정말 지식도 있고 몸도 막 몸짱에 막 이런 애들이 있었을까요? 네, 후자죠. 네. 아마 보디발은 권세도 있고 돈이 있으니까 가장 탁월한 노예들을 뽑아서 집에다 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은요, 노예가 부족해서 요셉을 사러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시대는 아니지만 아마 집사님은 좀 아실 텐데,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요, 보디발의 역할을 했던 경호실장을 맡았던 차지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산의 부장들 보셨나요? 남산의 부장들 보면은 그 이병헌이 그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인물로 나오고, 이 이병헌과 대립을 이루면서 막 멱살잡이했던 사람 기억나세요? 네, 안 보셨나 보네. 네, 그 사람이 차지철이에요. 근데요, 당시에 박정희 정권 때 차지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지철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뭐 잡아다 끌고 가서 뭐 다 막 뭐죠? 막 빨갱이로 만들고 뭐 모든 거를 막 힘으로 다 가능할 때였잖아요. 그 차지철이 그런 표현을 들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에도 한 나라의 친위 대장이요,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린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집트 시대의 친위 대장의 권력은요 어느 정도였겠어요? 해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권세자였던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위 대장은요, 노예가 없어서 요셉을 산 것이 아니라 요셉에 대한 소문이 보디발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이집트 땅 가운데 소문이 났던 거예요. 미디안 상인이 노예를 끌고 가는 애굽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노예 상인은 당연히 구매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아야 돼. 그럼 봐보세요. 오늘날처럼 야 타 해가지고 해서 몇 시간 만에 애국 가가지고 야 막 마켓에 연대가 아니라 낙타 타고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상인이면 지금 샀어.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함부로 돼야겠어요? 막 몸짱으로 만들어주겠어요? 하루 갈 때마다 야 푸시업 10개 PT 해주는 거예요. 막 PT 막 이렇게 하고 막 몸짱 만들고 막 백숙 먹이고 막 보양식 먹이면서 팔기 전까지는 얘네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보면은 언어에 뛰어난 사람, 뭐 만드는 게 뛰어나서 이제 막 미디안 상인이 그 특출한 재능들을 보겠죠. 그러면서 걔네들을 더 비싼 값에 팔기 위한 목록 리스트에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상인이요, 요셉을 데리고 가던 중에요, 요셉에게 있는 어떠한 특별함을 보게 돼요. 제가 이제 원래 음악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원에서 한 8년 정도 레슨을 했는데,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은 몇 분 계셔서 이해하실 거예요. 딱 첫 레슨을 했는데 얘 좀 될 것 같은데? 형 좀 알죠? 네. 뭐 베이스만 잡아서 몇 개 시켜봤는데 얘가 곧잘 따라해. 얘는 뭔가 조금만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상인이 지금 요셉하고 몇 번 얘기하고 PT 몇 번 시켜봤는데, 얘는 뭔가 다른 애들보다 훨씬 비싸게 팔릴 것 같아. 데리고 가다 보니까 계산도 빠르고 언어도 금방금방 습득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 도착한 상인이요, 요셉에 대한 소문을 낼까요, 안 낼까요? 지금 막 당근마켓 있어서 몸짱에 3개 국어하는 애 있습니다. 막 오세요. 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장사해서 남겨 먹으려면, 야 내가 요번에 신품 하나 데려왔는데 얘 정말 장난 아니다. 언어가 두세 개라고 수학도 하고, 근데 어려서 그때 당시에 노예 수명대 길지 않았거든요. 막 학대받고 하니까 야 얘는 길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저기다가 자기가 사온 요셉에 대한 소문을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소문이 퍼지고 여기저기서 요셉을 사기 위한 사람들이 와서 막 딜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미디안 상인이요, 다른 노예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금액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상인은요, 요셉이 다른 노예와 얼마나 다른지를 계속해서 소문을 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모든 노예를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던 보디발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사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절에 보디발에게 팔려갔다가 이러한 배경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보디발이 그를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르기 위해서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풍파와 장애물 가운데서 올라가기 위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형통한 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감사해야 한다. 창세기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원어로 보면은요,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주변 사람들 모두를 성공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예요. 요셉은 노예 신분에도 불구하고요,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집에서 가장 높은 위치, 비록 노예였지만 가장 높은 성공의 자리로 승진하였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집트에 도착해서 보디발에게 팔린 것만으로도 큰 승진이었는데 이제 그 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마치 고속으로 승진하는 일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창세기 39장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자동적으로 돌파 승진을 이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뭐 채영이가 어디 팔려갔는데 가만히 있는데 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막 채영이가 막 찌끄렸는데 막 이것이 막 풀지 못하는 막 이 경제 공식이 나오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만 특별하게 더 사랑하셔서 그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다시 말해 여러분,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까이 하셨다는 것은요, 요셉이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아까 말한 죽을 뻔하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의 문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감사할 때 그분이 계시는 문 앞으로, 감사가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문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잠언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멘. 이 구절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결과로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보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17살에 고아가 됐고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한때 집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지금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찬밥 신세가 되어 꿈도 희망도 없는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때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비록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이 아무런 소망이 없을지라도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꿈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보여지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속고마 중모사 기억하시죠? 무조건 감사, 소리내어 감사, 꼬집어서 감사, 마음 가득 감사, 즉각 감사, 마음 모든 것에 감사, 사람에게 감사, 감사, 축복.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주였나요? 저희 둘째가 여기 놀다가 금요철학 끝났는데 여기 턱이 찢어졌었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저희가 이제 성형외과 가서 꼬매고, 근데 보니까 이게 흉이 남을 것 같은 걱정되니까 막 레이저도 알아보고 막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와이프랑 딱 누워서 생각지 못한 지출이 나온 거잖아요. 저희 어떤 레이저 알아보니까 또 금액이 좀 나가더라고요. 근데 부모 마음이, 이제 저희 와이프도 여기 턱이 다쳤어가지고 여기 흉이 있거든요. 안 보이는데 보기에는 너무 예쁜데, 네, 여기 턱에 상처가 있어서 이제 어쨌든 부모는 얼굴에 상처 있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 안 나가던 지출이 나오니까 이제 밤에 자서 누워서 여보 뭐 좀 요번에 이렇게 지출 좀 기도해야겠네. 근데 제가 뭐 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지출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도 우리를 넉넉히 돌봐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요? 꼬집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염려와 걱정을 말하지 않아요. 든다 할지라도 뭐예요? 말을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모든 상황이 올 때마다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으로 하지 마세요. 소리내서 감사하세요. 와이프가 소리내서 따스미 텐트에 누워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예상치 못한 지출이 나가지만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꼬집어서 감사하고 또 뭐예요? 마음으로 그 감사함이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올 때까지 거듭거듭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즉각적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모든 것에 감사. 할렐루야. 이걸 계속 하잖아요. 외풍이 불어와도요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지금 요셉이 이러한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셉과 같이 비상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두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작은 일에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헌신은요, 이집트에서 볼 수 없었던 탁월함으로 표현되고요, 그 결과 보디발의 집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밭에서 자라는 고추와 수박 막 이런 것들까지도 막 복을 받아가지고 막 고추가 막 주렁주렁 막 열매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토지와 그 식물에게까지 복이 임할 정도로 요셉을 통한 복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과 탁월한 지혜를 이제 믿지 않는 보디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요 이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고 인정할 정도의 영역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보디발의 아내가 어마어마한 미인이었어요. 그렇다고요. 네, 보디발이 고위층이었으니까 미인을 얻었겠죠. 집사님처럼.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세속적인 비유를 네. 그래서 집사님처럼 잘생기고 명성이 자자한 보디발은 이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죠. 근데요, 보디발이 너무 바쁜 거예요. 정치도 해야 되고 외로워. 근데 어느 날 요셉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칭찬하고 이제 막 집안 시장을 가는데 사모님 그 집에 요셉이란 녀석이 있다면서 그 녀석이 그렇게 막 거기 보면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됐거든요. 그렇게 잘생기고 똑똑하다면서요. 막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점점 그 마음에 요셉에 대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 유혹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날마다 동침하자고 돼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나하고 성적인 관계를 갖자라고 유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신실하게 그것들을 거절했죠. 주인에게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터집니다. 창세기 39장 11절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셔야 돼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만 보면 잠자리를 갖자고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그리고 요셉은 지금 수백 명의 노예를 관리하고 그 집안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날 그 집의 스케줄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왜 아무도 없어? 이랬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없는 걸 알았을까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오늘 이 집에 아무도 없어. 그럼 내가 들어가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나랑 자자고 조르는데 그 여자가 거기 또 나타나서 나를 유혹할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혼자 들어간 거예요. 빈집에 들어간 그날 보디발의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요셉을 유혹했고요. 여기서도 유혹을 거절하자 이제 그녀가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를 느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거짓 누명을 씌워서요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하루아침에요
소문, 그 명성과 성공의 자리에 있던 요셉이요, 한순간에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던 파렴치한 강간 미수범으로 전락하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똑똑했던 요셉이라면, 지금 모든 스케줄을 알고 있는 요셉이라면 적어도 한 사람을 데리고 갔어야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훈련하실 때요, 작은 승리와 돌파 가운데 자만하는 마음을 절대로 가지시면 안 됩니다. 다시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걱정하셔야 돼요? 넘어질까를 조심하는 겸손함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언제 넘어졌어요? 승승장구하며 그 궁전에서 왕들이 출전해야 될 때 알았어요. 근데 그가 나가지 않았죠. 뭐 늘 승리하는데, 늘 날 도와주셨는데 이번에 내가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 자만하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이 요셉과 같이 보디발의 아내 가운데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작은 일에도 타협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했지,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요, 죄라는 개념이 없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도 넘어뜨렸던 존재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얼마나 넘어뜨리기가 쉬울까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보혈 안에 있어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도 철칙이 있어요. 성경 공부 자매랑 절대로 1대1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 성경 공부해 주세요 하면 항상 그 스몰 리더를 데리고 오든 항상 같이 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날 일이 있으면 오픈된 장소에서 항상 만납니다. 원래 제가 교회가 좀 가능했으면 제 방 다 유리로 하고 싶었거든요. 조만간 CCTV 설치하려고 하는데, 진짜로. 네. 원래 유리로 하고 싶었는데, 네, 다음에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저기 유리로 하면 뭐 배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역자도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신방 갈 때 옛날 분들 어떻게 해요? 권사님들만 모시고 가잖아요. 이때 증인이 한 명만 있었어도 보디발은 저 거짓말하는 거에서 왜 이렇게 모면했을 텐데, 그거 안타까워. 요셉이 그 한 명만 데려갔습니다. 증인이 없으니까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만 공신력을 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작은 일에도 뭐 하지 말라?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래는 이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다른 이들의 성공을 섬겨라. 야곱은 이제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요셉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겼는데, 이러한 신실함의 결과는요, 요셉을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타협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는데 기대했던 돌파와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내 일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기서도 감옥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요셉에게 어떻게 이러한 함께 하심이 있을 수 있었다고요? 감옥 들어갔는데 그렇게 헌금하고 주일 다 드렸는데 이거야? 안 계셔. 이랬는데 갑자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신의 언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다? 불가능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토록 했는데 마귀는 자 이제 너 입에서 한번 믿음 없는 얘기 해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마치 욥처럼 한번 해봐. 너의 신앙의 결과가 이거야라고 하는데 요셉이 뭐예요? 무섭고마 중모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때에도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실 선하신 분이세요.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거듭되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끊임없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감사의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이요, 역시나 요셉에게서 남들에게 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음을 알고요, 감옥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겨요. 성경에는요, 얼마나 신뢰했냐면 요셉이 하는 일은 쳐다도 보지 않았대요. 신경도 쓰지 않았다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간수장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요셉을 이토록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셉이 간수장을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이 간수장은 요셉에게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여기 리더를 해보신 분들, 일터라면 사업을 경영해 보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깊이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CEO라면 누구를 신뢰의 자리에 세우시겠어요? 자기 그리는 사람을 세울까요? 봐보세요. 자기 그리는 사람을 어느 리더도 세우지 않아요. 전적으로 리더를 나를 위해 섬긴다라는 것을 느껴지는 그 안정감을 주는 사람. 우린 그걸 뭐라고 하죠? 충성됨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모든 리더는요, 충성된 자를 신뢰의 자리에 세웁니다. 다시요. 누가? 충성된 자가 신뢰의 자리에 올라서게 돼요. 즉 요셉은요, 간수장에게 있어서 매우 충성스러운 모습을 감옥에서 보여줬던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침 일어났는데 요셉이 막 변기 솔로 막 감옥을 막 청소하고 있어. 야, 너 청소 안 해도 돼. 여기 일반 감옥 아니고 정치범 수용소야. 이따가 저기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와서 해줄 거야. 아니, 전 이게 너무 좋아요. 막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하고 막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이 올 때마다 이 감옥이 뭔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간수장이 묻는 거야.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막 향기가 나는데 뭐 디퓨저 났어? 딱 얘기하는 거야. 아, 저기 요셉이 다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저기 메이커 저 향기가 교보문고 향기가 제일 좋대. 그러니까 보디발이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면서 그 아내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도 있었지만 요셉에 대한 마음들을 계속 갖게 돼요. 오늘 살펴보진 않겠지만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요. 이 사람들은 보디발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복직을 해서 보디발보다 더 높은 자리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왔을 때 쉽게 말하면 막 국무총리가 감옥에 온 거야. 그러면 경찰서에서 뭐 함부로 대하겠어요? 어떻게든 막 극진히 모시겠죠. 그러니까 그 감옥에도 최고의 권력자가 왔으니까 잘 모셔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요. 간수장이 요셉을 붙인 게 아니라 보디발이 이 두 명에게 요셉이 수종을 들도록 만들어요. 즉 어마어마한 탁월함을 요셉은 감옥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는요, 미디안 상인을 부자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을 때는요, 보디발을 부자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는요, 간수장을 형통하게 해줬어요. 이후에 바로 왕을 섬길 때는요, 이집트 전체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섬기는 권위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섬겨야 됩니다. 회사에서 일하세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성국이 노예와 같을 수 있어. 아니야, 노예야. 넌 노예야. 그러나 우리 위에 세워진 리더, 우리를 고용해준 이들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사와 리더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멘. 성국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 그냥 지나가는 곳, 거쳐가는 곳, 그냥 회사도 아니야. 내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믿음 없이도 하는 거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 취직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일찍 와서 청소했을 거예요. 내 위에 있는 과장, 부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했을 거예요. 뭐 제주는 곰이 부르고 맨날 내 프로젝트 다 가져가고 저 얄미운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요셉은요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섬기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만약에 여러분 다니는 회사 취직했다 그러면은 그 요셉의 사명은 뭐냐? 내 부장님이 승진하는 거. 이러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신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교회와 사역자들이 잘 돼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한테 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요셉과 같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이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은총은 본질적으로 다른 이들의 성공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올바로 섬김의 자리에 사용하는 섬김의 자리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은총을 사용할 때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요, 어마어마한 돌파의 날아오름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날아오르기 위한 마지막, 과거의 영향력을 제거하라. 네.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신실함을 증명받고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을 섬기는 어마어마한 직무를 맡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이 이 두 사람의 꿈을 해명해 줍니다. 한 사람은 얼마 뒤에 죽을 것이고 한 사람은 며칠이 되어 다시 복직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 복직되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네가 만약에 내 꿈의 해몽대로 복직이 되면 다시 네가 바로 왕 바로 옆에 갈 텐데 지금
여긴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왕만이 풀어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부탁을 한 거예요. 너가 다시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주고 내가 이 감옥에서 얼마나 억울한 누명인지 설명해주고 나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의 꿈대로 며칠 뒤에 술 관원장은 감옥에 풀려나 복직됩니다. 그런데요, 술 관원장은 다시 요셉을 찾지 않아요. 요셉의 신실한 섬김의 결과는 잊혀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셉은 아마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이후에 잔뜩 부푼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며칠 뒤면 내가 감옥에서 나가겠구나. 근데 하루, 이틀,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기대를 놓지 않고 한 달을 기다려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정하게 돼요. 내가 완전히 잊혀졌구나. 내가 값없이 도와줬는데 매몰차게 버려졌구나.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할수록 요셉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고 순종하여 나아가는데 돌아오는 건 배신과 거절만 돌아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 이렇게 된 거 누구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요셉만큼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형들 때문에 그래. 아버지가 나만 편애해서 그래. 보디발의 아내가 나 누명 씌워서 그래. 간수장 이렇게 섬겼는데 그 술관원장의 은혜를 모르고 나를 거절해서 그래.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어떠한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결국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죠.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냐면요, 어떠한 상황과 사람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요, 여러분을 제한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그러한 요소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보다 우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상처와 아픔에 대한 반응이요, 상처를 일으킨 사건보다 더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의 데스티니를 도둑질 절대 못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요, 마귀는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데스티니를 잃어버리고 그것이 유산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일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난 뒤에 2년 뒤에 바로왕이 이제 꿈을 꿉니다. 이때 요셉은요, 바로의 왕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왕의 자리에 서게 돼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맞다. 그때 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뭐 해몽 못하는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그 요셉을 부르죠. 그래서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드디어 감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이제 요셉은요,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수 있는 절대 권력자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수년 동안 옥살이를 치렀죠. 여러분 뉴스에서요,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막 형사들 해가지고 막 몇십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 나온 사람들 보신 적 있어요, 뉴스? 그럼 그들 그 한평생 맺혔던 그 응어리를 해결하려고 막 형사를 다시 고소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나오잖아요. 지금 요셉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냥 벗어난 게 아니라 뭐예요? 애굽의 2인자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난날의 억울함을 해결할 기회가 온 거예요. 해운자매 어떻게 했어요? 해운자매라면, 야 보디발 안에 그냥 데리고 와. 너 때문에 내 인생 말아먹은 거면 놀러 와. 너는 죽었어. 그러면서 내 2인자인데 너 끌어. 뭐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는 막 그 권력으로 막 복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 복수를 하지 않아요. 요셉의 반응은 그가 지난날의 사건의 억울함과 쓴뿌리에 사로잡혀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신이 겪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지난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한 억울한 옥살이에 그의 모든 초점을 맞춰두고 있었다면요, 억울함과 쓴뿌리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물론 감옥에 나왔을 때요, 개인적인 원한과 억울함은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요셉을 향한 더 큰 목적은 성취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이 과거의 쓴뿌리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여러분 개인을 향한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은 풀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개인을 넘어서는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시대적인 운명은 절대 풀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더 큰 목적과 승리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향해 선포하신 약속과 소망의 말씀에 생각의 닷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쓴뿌리와 절망의 순간들을요, 올바르게 다루는 법을 배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이 뭐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되는 자리에 여러분을 계속해서 체스판의 말처럼 그 성취의 자리에 여러분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우리 인생에 이런 쓰라린 배신과 거절을 경험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가 나와요. 누구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저 지태 때문에, 회사 때문에, 상사 때문에.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말을 하기 원해. 왜? 안 그러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심판의 청지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심판의 책임자로 부름받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재판장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는 뭐예요? 은혜의 청지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원수를 향해서도 우리가 그분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난이 아무리 정당할지라도요, 비난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경험일지라도, 심지어 여러분이 그것이 가정에서 경험한 과거의 아픈 일일지라도요, 여러분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용서와 축복, 존중과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비난은 걸림돌을 우리 인생의 더 큰 장애물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비팀 나와주시겠어요? 네. 요셉의 인생은요, 지금 짧게 살펴봤지만요, 말 그대로요, 벽으로 둘러싸이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있으시죠? 근데 요셉의 어려움에 비교하면요, 여러분의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닌 거 아니에요? 어릴 때 가족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 한번 경험하신 분 없으시죠? 가족 중에 우리 부모가 나를 인신매매하려고 했다. 없으시죠? 내가 누구 옛날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종살이 했다. 여기 또 나 저기 파렴치한 범죄자로 모함받은 적 있다. 요셉은 말 그대로요, 셀 수 없는 벽들이 하나님의 데스티니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어요. 요셉이 우리 중에 있었다면요, 오늘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장애물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결말을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할렐루야. 셀 수 없는 벽이 요셉을 가로막았는데요,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 담장을 넘어서 축복으로 뻗어나가는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과 이집트 두 나라를 구원할, 두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축복의 가지가 되어 담장을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주차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담장, 그것을 넘어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라.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정리합니다. 첫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섭고마 증모사. 여러분 하셔야 돼요. 감사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동적으로 할 때 교통사고 딱 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더 큰 상처가 날 수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번 때 재정이 쪼들려. 그럼 뭐 해야 돼? 꼬집어서 감사하셔야죠. 주님, 재정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 꼬집어서 감사하는데 염려와 불안이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음 가득 채워질 때까지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 작은 일에도 타협하지 마라.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요, 자만하지 마시고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일에 타협하지 마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은 도둑질하려는 원수가 들어오는 문을 열어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다른 이들의 성공을 위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요, 섬김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 보세요.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일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더 일찍 나가서 해보시던지 뭐가 됐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발을 씻기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쓴뿌리의 영향력을 제거하셔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떠한 경험과 상처를 경험할지라도, 그럼 여러분 이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 알죠?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더 높은 곳, 위에서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날아오름으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우리 등에 있는 까마귀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날아올라야 된다. 그러한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과 같이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축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